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 5가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 5가지. 첫째는 먹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용모.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힘, 체력. 다섯째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상태를 말해요. 플라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 노력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족하기에 겸손했고 모자랐기에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하나님은 초라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자식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후손이 살던 산지입니다. 그곳에 살던 엘가나라는 인물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엘가나는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섬기던 레위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이곳에 살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버닌나라 하는 아내는 자식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2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며느리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와 그리고 풍요로운 에브라임 땅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 가문에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문구는 한나의 입장이었어요. 자식을 갈망하는 한나의 마음과 자식을 갖지 못하는 한나의 좌절과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과 그 여파로 정서적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대를 잇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한다는 그것은 한나에게 굉장한 부담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경우지만은 한나가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개인과 가문의 수치로 여겼어요. 개인과 가문의 수치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한나가 얼마나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가나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버닌나와 한나를 데리고 매년 절기 때가 되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절기는 잔치였습니다. 기쁨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도 만나고 그 실로를 오락내리락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는 관계로 축제 때에 그 실로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것보다 섭섭함과 아쉬움이 한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에서 시작되고 고통 가운데서 자라나고 부족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가나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기적을 행했던 지역입니다.
배경은요, 혼인잔치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아마 그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 집안 친척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몇 사람과 더불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잔치자리, 기쁨에 모두가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기적, 이적을 행한 동네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다 갖추어졌더라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이적을 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모자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과 궁핍과 모자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장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궁핍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다가올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으면 외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어있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 공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처럼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강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가 강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궁핍과 결핍에 대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고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암송하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의 가정에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 없는 이 서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도 엄마답게 그리고 아내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달라고 많이 눈물로 틈날 때마다 한나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적 문제가 아니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막으신 그분은, 닫으신 그분은 다시 개방하고 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과 좌절감과 수치스러움과 실망감, 절망감을 느끼고 살았을 텐데 한나의 적수인 버닌나, 엘가나의 다른 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 다음에 하갈을 취했을 때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종과 여주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에 대해서 종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진 하갈이 무시할 정도라면 같은 엘가나의 아내 입장에서 버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요. 분노하게 한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괴롭힌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절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도 그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요.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면은 그는 뭐 했다고요? 아예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울고, 여기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이 짧은 구절들은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매년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한나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고 웃고 떠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슬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은 더해지고 가슴은 아플 수밖에 없었고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입맛이 뚝 떨어진 참으로 슬픈 가운데 한나는 축제일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를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음먹으면 닫힌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은 지금의 닫힌 문도 우리의 삶의 고통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고통의 배후에서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 고통과 내 삶의 문제와 내 애환과 눈물과 모든 아픔과 통증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나의 삶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힘든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의 모든 고통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주시는 세 번째 기별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요. 사람은 위로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은 위로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해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두 몫씩 주었어요. 위로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매년 괴로웠어요. 남편은 괴로워하는 자기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할 때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아니할 때에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그대에게 당신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인간적으로 참으로 따뜻한 말이요, 위로의 말입니다. 일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어요. 그것으로 한나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의 슬픔의 근본 원인, 고통의 근본 원인인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아들보다 남편이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나의 근본적인 아픔과 마음의 허전함과 수치심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할 수는 있지만은 뭐 할 수 없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사람의 진심 어린 말과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와 고통, 궁극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전체 제목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문제를 들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위로자 성령 컴포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적 52페이지에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일 때에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가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주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위로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하고 어두울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중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허전하고 친구가 있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생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지금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그 모든 아픔에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모든 제목을 따라서 준비하셨다가 그분의 섭리의 때에 우리에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돌렸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렸어. 우리의 시선을 열등감과 상처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의 힘든 상황보다 나의 약점과 부족한 것보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힘든 삶 가운데 주께서 그 한나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은 은혜의 공간임을 기억하고 그 빈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